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제가 저걸 안 바꿨군요.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빠른 대처 감사드립니다. 네. 자, 10장 1절부터 12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11절 12절은 아예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시간 동안에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우셔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벌써 2주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원래 이런 것도 안 하고 좋으면 좋다, 저는 싫으면 싫다, 또 진짜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온다,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산상순 세 번째 시간까지 하셨어요. 오늘 것도 또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것까지 꼭 들어보시기를 진짜로 추천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일부 찬양 마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또 마이크에 대고 성경을 낭독을 해야 되니까는 긴장감을 그냥 계속 늦추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낭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말씀에 집중을 더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받아 적으면서 보통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계속 템포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한 번이라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마이크를 대고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여기에만 신경이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심금을 울리면서 말씀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이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원래 어순으로 따지면은요,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 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화면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프란시스 셰퍼는 암투병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학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투병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설파했습니다. 저런 노인이 여러분들 또래에게 찾아가서 계속 목숨을 걸고 이것을 외쳤다라는 뜻이에요. 노란 글씨 한번 손에 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요즘 시대에 저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죠. 지금 새내기들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대학생들은 또 원래 하던 대로 개강을 앞두고 있고, 취준생도 계시고 이미 취업이 되신 분도 계시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분도 계시고, 각자 여러 가지 삶의 단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주일 예배 혹은 또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의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표대와 목표가 어디로 설정이 돼 있었냐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였는지, 내 삶의 초점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시죠. 행복 아니었습니까? 워라벨이라는 말도, 사실 욜로라는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고생을 해라, 힘들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삶의 목적과 표대 자체가 단순히 행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물론 도덕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화면 보여주시죠. 셰퍼 박사께서 하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축복과 행복을 구하면서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의 초점이 다른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이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 젊은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능력을 바라며 살까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을 전해주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가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아니었잖아요. 내가 더 즐거워하고 내 시간을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에 거의 몰빵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 지는 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길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즉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난 이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레디컬한 결단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해오던 강론 방식과는 달리 주제적인 설교를 했죠.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는 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엇을 갖고 해석할 것인가, 그건 성경이잖아요. 지금 제가 3년째 우리 청년부의 목표, 주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되자? 성경의 해석자가 되자. 제가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과 친근해져야 되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을까요?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일독은 과연 해봤을까요? 꾸준한 묵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서 성경 해석의 방법은 얼마나 배우셨어요? 배우신 성경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1세기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뭘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무슨 원칙을 갖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주제적인 설교를 했는데 다시 제 원래 방식대로 돌아와서 본문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제2막 가운데 있었던 10장의 사건입니다. 10장의 사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 2막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던 길 위에서의 모티프입니다. 이 길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요. 한글 다 아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2막에서 제일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3번 동안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순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메시아관은,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순환 없어요. 죽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죽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너희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은 무엇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가운데 있는 3개, 저 중에서 첫 번째 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고, 세 번째 게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 3가지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너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한번 잘 보세요, 화면을. 세상 연줄입니다. 세상 연줄. 나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란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계속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뭐냐?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을까요?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10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시 나 곧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뜸으로 이 이막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순환 예고 첫 번째는요. 어디서 있었죠?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자, 제가 저거를 다 설명하려면은요, 굉장히 저기 변화산 사건이나 이런 데도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다 너무 오래 걸리고요. 다 빼고, 이 1차 순환 예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야,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신비하게 판타지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뭐다?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기도의 훈련을 시킨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귀신을, 우리 안에 덮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간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 얘기가 3주째 얘기합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듣고 그냥 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저 얘기 잘못 들었다 할 정도로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순환받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싸움이 그쳐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패가르고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능력을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구는 부자가 있겠고, 누구는 중간쯤 사시는 분들이 있겠고, 누구는 또 가난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과 상관없이 뉴스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특별히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은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기에 사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이러려는 것은 아닌데, 거기 이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 또 원치 않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라디오에 나와서 그들이 대담을 나누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진 것들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빨리.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김수아 어린이, 예배 시간에 여기 같이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자, 됐어요. 이제 적으십시오. 자, 그들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재산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라디오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들의 이 사고방식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 없을까요? 그 가운데 교회에 직분자들 안 계실까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직분자 없을까요?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화목하라는 것을 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공부하고 취직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는요,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집안과 좋은 사람과 또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자녀는 이렇게 해서 좋은 명문 교육을 시켜서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재산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을 평생 고민하게 만드는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것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고, 누구는 그러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한 사업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으며 살게 되겠죠. 고통스러운 거 어쩔 수 없지만은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제자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을 과연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셰퍼 박사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혹, 바로 결혼에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을 푸는 게 오늘 강론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앞으로 응용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중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셔서 한국 기독교를 아름답게, 길벗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려면 이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흐름들을 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죠. 원래는 되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최대한 쉽게. 자,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라고 추종받고 있는 예수를 뭐 하려고 물어봤습니까? 네,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시험하고자 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자, 신학적으로 한번 사고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사고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자, 1번 보십시다. 1번 한번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쳐놓은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선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앞에 읽었던 6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이 결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형제의 다른 와이프와 남편끼리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진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기 때문에 헤롯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살로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도 계속 결혼과 재혼에 대한 주제가 이 유대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당신도 이 덫을 어디 한번 피해갈 수 있는지 보십시다. 요한이 목 잘린 것처럼 당신도 목이 좀 잘리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뒤에 이제 더 자세히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의도입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좌파요, 우파요? 한국 기독교는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적 문제 때문에 유독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질이 멸렬하게 싸우는 경향이 있죠. 좌파로 서로 몰아서 또 욕하고 우파로 몰아서 욕하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전설의 학자가, 대단한 학자가 있고요.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좌파냐 우파냐, 아니요, 나는 샴마이 학파냐 힐렐 학파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또 본문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채 본문의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 이제 해석을, 저와 함께 뭘 배워야 되냐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자, 두 가지의 이 가치가 여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율법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돼서.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된 성경 율법 해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재산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거고.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 모세의 율법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모세 율법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해 버립니다. 이 당시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볼게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의 율법 해석은 무슨 율법이라고 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가리켜서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율법. 제가 사랑하는 김한기 대감님, 창조가 먼저였습니까? 모세가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창조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모세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창조요. 그런데 모세도 성경이고 창조 이야기도 성경이죠.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예, 정답이 있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창조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이 얘기들 한번 같이 출발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모세는 너희한테 뭐라고 했니? 이 말인즉슨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혼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문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21세기도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카톨릭 해석, 개신교 해석, 얼마 전에 또 폐지됐었던 간통죄에 대해서 그것도 해석, 낙태죄에 대해서 해석, 계속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정확하게 현대 세속사회의 이 법률과 성경의 법률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뭘 원했냐면 이혼을 맘대로 하는 걸 원한 거예요. 좀 의외죠. 되게 보수적일 것 같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그냥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구약입니다. 문제의 구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크게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워도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절대적 계기예요. 준비,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이면 지금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선우 씨?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것만 보면. 모르겠어요? 앞에서 계속 졸고 계셨던 조 회장님? 모르겠어요? 김명진, 영주 씨. 이 말 봐봐요. 서예린? 네? 이혼 증서 써주라는데? 아니요, 일단 여기는 이혼 전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이혼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신명기면 모세율법이잖아요. 창출내 민신, 이거 모세율법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모세율법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써주라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둘이서 이 당시에 좌파냐 우파냐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건전한 이 상식과 해석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 조건이 뭐예요? 보세요. 뭐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예, 수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뭘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자,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율법을 강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아주 심각한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을 때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샴마이는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힐렐은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 힐렐은 성경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석을 하냐면은 남편이 딱 봤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거는 전부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야, 완전 남성주의 가부장적이고 완전 꼰대 그 자체예요. 오히려 자유롭게 율법을 해석했던 힐렐이 더 이상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봐봐요. 예, 잘 보세요. 심진현 목사님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힐렐 해석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힐렐 해석이에요. 음식을 딱 해가지고 했는데 전황윤이 이거를 딱 보는데 아씨 맛없어. 이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어느 날 봤는데 오늘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이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유롭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자유롭게 해석한 게 율법을 해석한 게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꼰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여자를 재산 취급했어요. 재산 취급. 그랬기 때문에 재산 취급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마음속에 뭘 원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까?
이혼 증서 좀 이렇게 마음대로 써주면서 이렇게 해도 되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왜 물어봤겠어요?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세의 율법보다 더 전에 있었던 창조시대 때의 법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네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니들 참 완악하구나.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했을 뿐이야. 모세는 너희 안에 있는 죄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죄를 전제하고 지금 이거 쓴 거잖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이미 찢어지고 자빠지고 볶고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맨날 여자들 소방 맞고 여자들 그냥 버림받고 그러는데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지참금 돌려주면서 먹고 살 길이라도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봐라. 모세의 율법이 먼저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만드신 율법이 먼저인가 한번 보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뭐와 뭐로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자, 먼저 퀴즈. 남자와 여자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어떻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등한 존재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의 원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화면으로 다 정리해 왔어요.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종 정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때 이혼이냐 결혼이냐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우린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1번? 창조의 율법이 더 앞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율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가 더 원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빨리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아담 범죄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대별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보수적인 우리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부들부들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들부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시대별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랑 예수님의 해석 중에 뭐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우선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율법이 먼저, 예수님의 해석이 먼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가 일전에도 분명히 에스겔이나 이런 거를 설교를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모세 오경 토라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예언자들은 달리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창조 율법은 변치 않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평강을 이루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과 법칙이 맞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으로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혼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미 발생한 죄에 파생된 결과 이 이혼이라도 허락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는 거라도 허락지 아니하면 여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과 자신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잖아요.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혼 증서를 내주면서 결별 수순을 밟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바알을 섬겼죠. 아세라를 섬겼죠. 온갖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이혼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자, 두 번째, 그게 지금 다 설명한 겁니다. 신명기 우리 24장 1절 아까 본 성경 구절은요, 이미 타락하고 난 이후를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쯤에는 이미 이혼과 각종 가정 문제와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던 걸 전제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했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결혼한 여자에게,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내주고, 이혼 증서를 할 때 뭐냐면 결혼할 때 지참금 갖고 오거든요. 그 지참금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안 돌려주고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자는요, 아무한테나 강간당하고 아무한테나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비참한 삶으로 거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호해 주시려고 지금 그거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얀 글씨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시작.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라도요, 아내랑 조금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갔다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고 마음대로 그냥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래도 명색이 율법 학자잖아. 명색이 바리새인이잖아. 명색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율법대로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다가 기왕이면 예수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면죄부라도 좀 한번 얻어볼까? 맘대로 아내 좀 갈아치워버릴까? 이러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신명기 말씀 딱 가져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그것만 우리가 만약에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 큐티했어. 신명기 24장 큐티했어. 아, 우리 주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내주어야겠다.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해석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서 7장에 고르반 사건도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 구약 율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 봉양하기 싫어서 그냥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버리고 시세 차익을 얻어버리는 거를, 이 지금 고르반 사건, 예수님이 이거를 강력하게 질타해버리십니다. 너희들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마음대로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긴다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법칙에는 위배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자꾸 모세의 율법 얘기하지만 정작 네 마음속에 그냥 죄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 거를 그냥 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성경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9절 읽고 마지막 메시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시죠. 참고로 지금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방적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적 개념을 갖고 와서라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내를 버리고 딴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거, 반대도 서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너희들이 가급적 죄성 때문에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메시지예요. 1번,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왜 큐티하죠? 왜 성경을 읽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성경 읽고 큐티하나요? 읽고 뭔가를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건가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여러분들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 많은 거 내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라 그러면 술 끊을 거예요? 정말? 못 끊을 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큐티라도 좀 해야지 그래도 뭐 있어 보이고 종교활동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른 단체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지만은요,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다 쓰는지 몰라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늘상 제가 얘기해왔던 성자유주의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강제로 말린다고 여러분들은 혼전성관계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 죄의식도 없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차피 저기 보수 기독교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할 거잖아요. 어차피 다. 그러면 무슨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무슨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뭘 할 거야 대체? 그게 뭐 제자야?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천국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제가 지난주도 지난주도 얘기했죠. 기독교가 그동안 천국 가는 걸 너무 값싸게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믿기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믿기만 해서 죄 용서 받습니다. 아니요. 죄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거 분명히 깨닫고 삶이 달라지는 거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야 되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착한 목사님들만 만났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 같은 지금 다 잘못된 길로 막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냥 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증빙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와, 이 똑같은 성경 구절 보고 보수 우파하고 진보 좌파는 어쩜 그렇게 서로 달리 해석하냐? 기가 막혀요. 물론 제가 성경의 다양한 해석 강조했습니다. 다양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생채기 내고 서로 욕하고 서로 찢어 발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일까요? 서로 화목하라 아까 섬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정치 스탠스를 내 정치적인 성향을 서로 증명하고 이기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방금 설명해드린 그 9장의 내용들 보면 다 나와 있던 거죠. 10장의 내용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성경 해석의 제1원리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해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늘 찾아야 합니다. 목사는 앞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지만 자기 자신이 날마다 매일의 예배에서 그걸 떠먹지 못하면 대학 가봐요, 취직해봐요, 죄질 날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투쟁이라도 좀 해보세요. 싸우려고 좀 해보세요. 죄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꾸만 제 앞에 와서 타협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죄예요. 돌아서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의롭고 거룩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젊은이들 이대로 가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분들 감이 안 오세요? 작년에 신생아 27만 명 태어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수 이하로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 지나면 20대예요. 그러면은요, 학교 문 닫고요, 학원들 문 닫고요, 가게 문 닫고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옛날처럼 그냥 허리를 묶고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내가 죄에 사로잡혔을 때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어. 그런 전투력도 없어요, 전투력도 없어. 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심각한 문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뭐밖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뭐요? 답이 뭐예요? 뭐밖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패배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해석해 주신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자꾸 악용하려 하지 마세요. 내 삶을 정당화하는 데 쓰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무릎 꿇고 떠받들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지 나랑 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3주째 강력한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벗교회 살려주십시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자신들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들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소생하여 하나님, 이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